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인사하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새해가 3월이 지나갔습니다. 4월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요 하신 분이 있네요. 아니요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대로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살면 우리의 남은 날이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한 주고 새로운 시간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새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없고 다만 매 순간 새로운 결단과 헌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간입니다. 어제는 낙심해도 오늘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새 소망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여러분 1월이라 생각하시고 2025년 새해 1월을 맞이했다, 이런 각오로 살면 매 순간 매 주일 매 월마다 여러분 새해의 다짐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님 안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주님 안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죠.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인생의 참된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룻기는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바로 그 구속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손길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를 위해 여러분 룻기를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소원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이라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룻기를 읽으며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원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될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를 주실 보아스, 구속자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안에 참된 인생의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며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구속자 보아스에게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도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은혜의 옷자락으로 주님, 제 인생도, 제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좀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은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옷이 찢겨지셨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옷자락을 벗겨지신 분이신죠. 그 주님만이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기웃거릴 것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사람에게 기웃거릴 것이 없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능히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실 수 있는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은혜로, 영광의 옷자락으로 이 은혜를 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그 은혜의 손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밤에 타작마당에 누워있던 보아스에게 이 집안이 망한 룻이 찾아왔습니다. 누워있던 보아스에게 찾아온 룻은 그의 이불을 들추고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음란하고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남자를, 부자 남자를 꼬셔서 내 인생을 펴겠다 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보아스가 그 은혜로 자신과 시어머니의 가정을 덮어주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보아스를 향해 그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로 당신이 덕담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고엘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으로, 그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보아스는 이제 룻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옷자락으로 당신이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전에 그렇게 덕담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희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덕담을 했는데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달라는 그 요청을 받을 때 뜨끔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이 사람들을 덮기를 원하는 거구나. 보아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겠다 말을 하죠. 당신들의 무너진 가정의 기업을 내가 회복시켜서 돌려주겠다고 보아스가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 말은 뒤에 가서 당신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이 말의 뒷면에는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일에 내가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자기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손해보기를 거절합니까? 여러분, 사랑 베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자기 손해를 안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은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다 해놓고 손해보기 싫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참 어렵죠.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작아서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값이고
피값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값으로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국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는 말은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기쁘게 손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일 뿐입니다. 보아스의 결단과 사랑 베푸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도 주님 따라 나도 주님을 따라 그 사랑 베풀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맹세와 당부, 내가 고엘의 이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무너진 가정을 제가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이 맹세와 당부의 말을 들은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밤새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볼까봐 밤새 그 발치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다가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 되돌아갑니다.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고 세심하게 룻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는 룻의 겉옷을 펴 거기에 타작한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줍니다. 6번 되어라고 할 때 여기 이 되어라는 단어는 여러분 측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6번, 6 된지 6 오멜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룻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룻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히 먹을 식량이라면 이미 이삭을 주워왔을 때 충분할 양을 이미 주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6번 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 남자 보아스가 한 일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한 말을 한마디 더 들려주는데 17절에 나와 있죠.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그 남자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절망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그의 손을 가득 채워 보내므로 이제 나오미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히는 겁니다. 당신이 비록 텅 비어 돌아왔지만 이제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당신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6번 되어서 줬을까요? 저는 이 6번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결과가 안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일하며 이제 텅 비어 돌아온 그의 가정,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안식을 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특별히 자신을 통해 고엘로, 하나님께서 이 고엘로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채워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속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온 백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주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안고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를 향해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행동의 뜻을 깨달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한 일이 이렇습니다. 며느리가 주저리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알아들은 겁니다. 룻은 알아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고 보아스가 한 행동과 말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되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앉아라. 이제 네가 할 일 다 끝났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속자에게 나아갔고 그가 의지하는 자신들을 향하여 영접하였으니 이제는 회복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알았고 그 말을 듣고 행하겠다고 말을 했으니 이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되었다. 너는 앉아라. 너는 앉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미 지난날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한 일련의 행동들을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여서 결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할 자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끝난 겁니다.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소원을 보고 약속하신 구속자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기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구속자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인내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 곳곳마다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 교인들이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자랑한다.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신실함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 속에서 열매를 맺었던 인내의 삶입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은혜가 헛된 사람은 인내가 없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박해가 찾아오면 도망갑니다. 인내가 없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열매로 자랑한 겁니다. 바울 선생이 이것이 너무너무 자랑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 너의 삶이, 당신들의 삶이 너무너무 자랑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들 곳곳마다 당신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는 정말 자랑할 만큼 그 은혜의 값진 열매가 맺힌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 주님이 마침내 약속한 모든 복락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신앙의 최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엄청난 덕목이죠. 우리 신앙인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도대체 언제 가장 크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돌릴 때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감당하며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정의 같은 그런 말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죠? 인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속자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일상의 삶을 여전히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위해 일할 구속자만을 믿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루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런 삶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구속자를 향한 신뢰와 그로 인한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속에서 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 들려준 보리 이삭을 가지고 돌아가죠.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부인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 손에 들고, 우리 삶의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을 손에 들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당신 안식일에 일합니까? 안식일에 쉬어야지 왜 예수 당신 일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명언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병자를 고쳐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들, 은혜의 약속들을 재차 다시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우리 마음에 붙들어 삶의 시간들을 인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구속자를 향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인내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덮으사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지금도 멈추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로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너무 막 멀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잠잠히 아뢰십시오. 주님,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죠?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주님, 저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죠? 믿으며 그 말씀을 믿고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대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간구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디며 인내로 주님과 동행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성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일도 성도로 살겠습니다. 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